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꽃주일,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장식 가운데 꽃들 가운데도 작은 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을 상징한 나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꽃과 나비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찬송을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이름 내 나이 비록 적어 자랄 수 있어요. 엄청난
고운 그림 보았어.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 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어렸을 때는 리듬으로 불렀는데 어른이 돼서 부르니까 가사가 눈에 들어와서 가사가 참 아름답고 곱죠. 네, 이 주일학교를 안 다니신 분들은 느낌이 별로 없을 텐데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 노래고 찬송이었는가를 새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진 말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입니까?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생겨나는 모든 일이 다 완전하다. 여호와의 도가 완전하여. 시편이 그렇게 노래했는데 생겨나는 모든 일이 다 완전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 손길 밖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생겨나는 모든 일들은 다 완전하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는 아픔으로 눈물로 부족함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다. 오늘 그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아침, 여러분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기억하나요? 따라서 합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무엇이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어떤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어떤 때만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시인의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두드리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좀 이상한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 제자들 못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읽었잖아요. 뭐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거기서 물고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을 낳을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불러주셨잖아요.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그들이 뭘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물고기 잡고 있어요. 어쩌면 그들이 왜 부름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다 잊어버린 것 같아. 그들이 어부 동업하라고 불러주신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들은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던 날 밤, 실패한 것이 없었던 바로 그때 고기 잡는 일을 잊어버렸는가? 미안합니다. 좌절과 실망이 가득한 밤, 아마 그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어. 그러고 있던 바로 그 밤, 거기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고기를 잡게 하시는 성경의 이야기. 많이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도 귀한 거죠. 어쨌든지 그들을 부족을 하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뿐만입니까?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뭔가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이 이야기. 제자들을 만나주시던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만난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와의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 시작. 15절의 말씀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거기까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물은 말씀에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하는 말씀이 뜻밖에도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게 왜 사랑을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한 소녀가 당신의 말투를 보니까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 게 틀림이 없다고, 당신의 말이 증명한다고,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3번씩 부인했던 사람 베드로는 사랑의 실패자였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더 못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더욱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는 그 예수님의 물음은 히라보에 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가파오메 플레온 투톤,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빌레오세, 아가페의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나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가파오메 플레온 투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물으셨고, 베드로의 대답은 빌레오세, 필리아의 사랑. 베드로가 사용하는 사랑의 단어와 예수님이 사용하는 사랑의 단어와 베드로가 사용하는 사랑의 단어가 다른 단어였어요. 결국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라니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경의 시라보를 보면 이 세 번째는, 두 번째까지는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사랑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세 번째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필로세. 베드로가 편안하게 대답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베드로를 만나 주신 주님, 베드로의 부족이 다 드러났어요. 베드로가 못난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알게 되어졌어요. 베드로가 부족한 사람인 것은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넌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넌 왜 그 정도밖에 못해? 말이나 하지 말지.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의 모습인데 왜 그렇게 장담을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자기 언어를 바꿔주시면서 베드로와 대화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 결국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그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죠. 아니,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뿐이에요. 못났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나 탓하지 않고 그 베드로를 만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제자의 베드로에게 3번 부르신 것은 그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해 주기 위해서 3번씩이나 거듭 물으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설교가의 얘기 속에는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던 것은 그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물은 게 아니고 오늘의 결심을 묻고 있노라고, 그 결심을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2019년도 이 말씀을 다시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은 완벽한 대화에 만들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 베드로는 예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대하는 사랑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니, 그렇게 결심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고백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가 대단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뭔가 제대로 준비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맡기는 게 아니고, 부족한 것이 드러났고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맡기시는 예수님.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베드로와 예수님과 대화는 17절로 끝나지 않고 18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읽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 있지만 내가 늙으면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니 내가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가 심상치 않은 죽음을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예언하듯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나머지 예수님께 이렇게 대꾸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예수님 품에 지금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 성서학자는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나는 그런 죽음을 죽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22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갈 거고 이는 이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뭔가 예수님과의 대화, 베드로는 어색한 대화가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고 양을 치라고 한 것은 그가 비로소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주변의 사람들을 두리번거리고 여전히 나의 갈 길을 가기보다 또 다른 삶과 자기를 견주어 보아야 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를 향하여서 양을 맡기고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예수님 만약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제자를 삼고 완벽한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면 베드로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실패가 예정된 사람이고 베드로는 이미 자기의 부족을 다 드러난 사람이고 오히려 베드로를 버렸어야 돼요. 베드로는 상관하지 마셨어야 돼요. 그러나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맡으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예수. 때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난 너무 부족합니다. 은혜 받았으나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겁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그걸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내면 성찰, 자기의 내면을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보는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시장기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갈증 속에 있는 사람. 오히려 나는 부족합니다. 내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나를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서게 하는 힘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나는 다 됐어, 난 문제 없어, 나만큼 예수 믿어야 돼, 주님은 이렇게 따라가야 돼. 정말 주님이 그를 걱정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서기관이었어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생명력 있는 살아있음이에요. 내가 왜 이런가? 내 마음이 뜨겁지 못한 게 신앙의 살아있음이에요. 나는 다 됐어.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발전하지 않아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갈 마음도 없는 거죠. 완성됐는데 비평하고 책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를 책망했듯이 그를 만나게 될까 걱정이 되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잡으려고 달려가는 도중의 삶.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축대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영적 내면 성찰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다면, 잡힌 바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만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은혜
구해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부흥회를 했어요. 권태준 목사님. 그가 영성훈련을 통하여 드레스데아스 훈련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감격과 어울려서 또 달리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왜? 내가 또 무너질 텐데.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받았지만 정말 내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서 두려움이 왔다. 예상대로 은혜를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다시 무너져 버렸다. 이전에 알코올릭으로 살고 일진에 들어가서 주먹을 쓰고 마약도 서슴지 않았던 망가진 인생이, 그런 망가진 인생은 아니었지만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자기의 삶 속에 있는 것을 경험했던 그가 자기의 삶을 간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스스로 간증하지 못한 내용은 한 가지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분은 드레스데아스 운동 속의 찬양 지도자로서 찬양 인도자는 스타였어요. 그가 온 몸을 던져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 함께 찬양하는 자들 전율을 느껴요. 아니, 어떻게 찬양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와 더불어 찬송하는 모든 찬송은 그가 목이 터져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이 함께 목이 터지도록 찬송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1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런 찬양 인도자는 스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 충주에 어느 농촌교회로 던져지듯 그의 삶의 목회 자리가 옮겨졌어요. 원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의 마음속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신다고. 그런데 그가 이번 집회에 와서 간단하게 고백했던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니 지나간 충주에서의 10여 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내 삶이 그렇게 무너진 삶의 경험이 내게 없었다고 하면 오늘에 과연 내가 있었을까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지나간 날 어렵고 힘든 일들, 기억하고도 쉽지 않은 일들이 내 생활 속에 있어졌지만 오히려 그것은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 사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어색한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지만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또 다른 실패가 베드로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나요? 예수님, 베드로가 순교할 때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복음 전도자로 가 있던 베드로, 거기서 바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져서 이제 그것을 버리고 떠나고 있었을 때 그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를 지나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나는 내가 버리고 간 로마로 간다. 로마로 간다는 것은 죽음이었었습니다. 갈 수가 없는 곳이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 버리고 떠나던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다는 그 또 다른 만남을 갖고 베드로 로마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예수님은 반듯하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반듯하게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가 있겠느냐고.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노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리에 죽음이 끝나지 않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베드로 성당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해 보면서 베드로가 만약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과연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가 반복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마다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더 큰 감격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를 거꾸로 매달릴 수 있게 만든 그의 삶에 만들어진 결과는 그의 실패 때문이었음을 새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해도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었지만, 그러나 부족할 때마다 부족하다고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감싸 놔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때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큰 감격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갔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이야기인 것이죠.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70세 이상 된 어르신을 특별히 우리가 공경의 마음을 담아보려고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효하기를 원치 않은 자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효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했다고 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효자가 되는가? 부족하지만 그만해도 된다 하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때만 그 불효자가 효자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해서 저 효자가 되고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효자는 마지막까지 불효자인 것을 고백하지만 그만해도 된다는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만 그 불효자가 효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요? 하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 이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넌 왜 그렇게 부족하게만 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야. 아니야, 넌 그만해도 된다.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고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때 그가 온전한 헌신자고 온전한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속에 가장 제 마음을 두드렸던 얘기는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세 번만 나타나실까? 아니, 또 실수하면 네 번째 나타나실 것이고, 또 실수하면 다섯 번째 나타나실 것이고, 또 실수하면 여섯 번째도 나타나실 것. 끊임없는 실패 속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대면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있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깊은 사랑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이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신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 날 사랑하신 날 성경서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집니다. 기도한 입술로도 범죄합니다. 사랑의 결심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몰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허물 많은 인생들을 더 품어주신 주님, 못난 인간들을 더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안아주신 은혜가 저들의 심령, 저들의 가정, 저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인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못난 베드로를 사랑하신 주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베드로를 거듭 만나주시는 주님은 오늘도 나를 만나주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실패할 수 있지만 내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만나주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갖고 찬양하고 용기를 갖고 기도하고 용기를 갖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